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그런 아주 절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참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의 분쟁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네팔, 동티모르, 필리핀 등지에서 NJ 세대가 기존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특권에 반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한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특권을 누리고 부정과 부패로 나라의 경제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통해서 나라의 권력을 잡은 자들을 조사한 청나라 말기의 학자 이종호에 의하면은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꺼먼 자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오죽 좋으련만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사탄의 수중에 놀아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유럽에서 복음의 중심지였던 서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조차 이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인 1500명의 응답자 가운데 56%가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는 데 부정적인 반발을 느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착용했다는 이유로 런던 병원에서 강제로 사임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를 택하고 있어 평신도들이 차별을 느끼고 점점 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의회는 관할 지역 내에서 기독교 거리 설교자들의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당연하게 철회가 되기는 했지만 이런 기독교에 대한 도발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슬림 이민들을 받아들여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는 영국, 이제 무슬림은 보호를 받고 기독교는 탄압을 받는 나라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어떤 혼란에 빠지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슬람 이민을 받아들인 후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의 반이슬람 정서와 기독교 가치를 부인하는 정책에 반하여 보수파의 데모가 이제 한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도한 복지 지출로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여 긴축 정책으로 복지를 줄이려는데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복지를 잘할 때는 좋았지만 나라 살림이 어려워져 복지를 줄이려고 하니 아주 난감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나라가 이제는 혼돈의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한 청지기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핵심적인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청지기가 주인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위로와 격려, 사랑과 섬김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라는 표현은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 맞는 지혜로운 돌봄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완전 무결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부하 장수가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에 그의 부인인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하였고 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백성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29%인 87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 현상에서는 신앙보다 정치적인 이념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나 우나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읽으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하게 될 때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걸림돌 역할을 하는 신앙인이 많은 것은 어둠이 빛보다 강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달란트는 결코 우리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이고 도구인 것인 겁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부모나 자녀나 어떤 직장의 사장이나 직장인이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을,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회복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둘째,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45절, 46절에는 악한 종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들의 받을 벌을 처하리라. 이 악한 종의 첫 번째 잘못은 주인이 더디올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때를 자신의 방탕한 삶을 위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섬겨야 할 동료들을 때리고 괴롭혔으며 먹고 마시고 취하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과 시를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악한 청지기와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며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이지만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행위인 혹세 무민으로 가득합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정보 유통이 빨라지고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동시에 거짓 정보와 선동도 더욱 교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에 현혹되어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가득한 사회가 어떠한 결말을 맺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보았습니다. 20세기 초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했던 니체의 사상이 독일의 사회를 지배했을 때 어떠한 참혹한 결과가 뒤따랐습니까?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수천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수많은 지식인과 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는 결코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독재와 억압과 혼돈과 절망이 찾아올 뿐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한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질서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등대가 폭풍우 속에서 꿋꿋이 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듯이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흔들리지 않은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 셋째, 선한 청지기는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47, 48장 말씀에 예수님은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더 많이 맡게 되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지식과 재능, 건강, 우리의 또 시간, 재물, 지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의 섬김을 위하여 주어진 것들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신만을 위하여 숨기거나 게으르게 방치한다면 그것은 악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또한 2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3명의 아이들이 각각 촛불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내 촛불이 꺼질까봐 촛불을 옷 속에 숨겼습니다. 결국 그 촛불은 산소가 부족하여 꺼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자신의 촛불만 소중히 간직하여 혼자서만 그 빛을 즐겼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자신의 촛불로 다른 사람들의 촛불을 하나씩 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두웠던 밤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 동네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촛불들을 켜준 그 아이의 촛불은 전혀 작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달란트가 가진 신비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지식을 나누면 더 깊어지고,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기쁨을 나누면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여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소년이 이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내놓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우리의 작은 기도, 또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우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정성이며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들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 이 혹세무민하는 거짓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 작은 일부터 신실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의무부터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들이 희생을 하고 섬기고 또 사업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사회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런 우리들의 작은 일인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신실함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셋째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리를 떠나 부정과 부패, 포퓰리즘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중보기도가 부족한 때문입니다. 넷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음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선한 청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에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의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고 새로운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며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로 충만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노력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혼탁으로부터 구해낼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주신 명령을 외면하고 우리 자신들만의 안위를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자복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밝히고자 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주변을 각자 밝히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